또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어제부터 목사님 이렇게 영상을 얼굴이 나온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큐티에 방해가 된다면 당장 지우겠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혹시 도움이 더 집중이 될까봐 한번 해봤어요. 자, 6월 5일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극과 극 차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오늘은요, 극과 극처럼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불과 물처럼 때로는 여름과 겨울처럼 오늘은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선포한 축복과 완전히 반대적인 거죠. 자, 그 차이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27장 축복을 말씀하시는 장에서의 6절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 28장 9절에서는 똑같이 들어가도 대신 저주를 받고 반대로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야, 얼마나 이게 참 고통의 삶이에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걸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한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시골집은 지금은 이렇게 문을 보면 굉장히 높잖아. 근데 시골집은 낮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항상 고개를 숙이든지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놀다 보면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허리를 숙이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때 꿍. 네. 또 방에 있다가 나올 때 머리를 꿍. 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더라면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이처럼 전혀 상반된 결과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하실까? 이 말도 좀 이상하네. 왜 이런 저주를 두셨을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놓았듯이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쩌면 최후의 마지막에 보리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두시는 어쩌면은 몽둥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채찍 저주를 위해서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을 잊지 맙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축복의 산 그르심산에서 축복을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동일하게 반대적으로 우리 삶의 에발산, 저주의 에발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동일하게 이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친구들은 노맨 싫어요. 나는 저주는 싫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게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친구들이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그쵸? 저주보다는 축복이 낫죠. 혹시 축복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좀 싫고 부담스럽고 고리타분하고 아우 답답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한 생각 자체가 뭔지 알아요? 저주를 선택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요즘 나의 결정, 나의 다짐, 나의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이론이나 설득으로 내가 이것들을 결정하고 있지 않는지 그럴싸한 세상의 이론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나의 뜻을 관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관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봅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좋아 보이는 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축복을 원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외치는 축복과 저주의 소리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원하는 것은 축복인데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른 길로 선택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참 죄의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중적인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십시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주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저주하실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 자,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계속 말씀 볼 텐데, 자, 16절부터는 이제 저주의 목록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목록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묵상해 보면, 더 살펴보면, 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저주의 삶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딜 가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17절 네 바구니와 네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수고하는 모든 거, 네가 먹고 사는 문제 힘들 거라는 거죠. 18절 또 네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이게 뭐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죠. 후손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또 네 땅의 수확물과 네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네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재물,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저주를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저주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나와는 그렇게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는 소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양도 없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림 묵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탁! 아버지 손을 뿌리치죠. 그러면서 아빠 도움 없어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헤이! 하면서 어딜? 높이 있는 물건을 이 아이가 이제 내리려고 하죠. 근데 어때요? 아무리 자기의 지식으로 힘으로 의자를 놓고 올라서도 탈 듯 말 듯 하지만 안 돼요. 탈 듯 말 듯 하지만 안 되는 거. 참 저주라는 게 참 이런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번 시험은 될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것. 이만큼 무서운 저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에이 그냥 아빠한테 부탁드릴 걸 너무 높아. 계속 후회만 하는 인생. 이게 진짜 저주라는 거죠. 후회. 이게 저주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은요,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하고, 이루어야 하고, 해결해야만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퍼요. 저주의 삶이란 이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수고를 해도 얻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맨날 불합격만 통보받고, 얼마나 슬퍼요. 불순종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진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게 불순종의 삶이요. 결국엔 저주의 결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무분별하게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당장 돌아설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감정, 상황, 마음의 그 변수들을 넘어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누구의 도움? 아빠의 도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놓여있는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축복만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저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늘 궁금해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 저 끝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헛된 희망만 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끝은 당연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죠. 그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또 학교 가고 또 갔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또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학생으로 매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리가 신나고 또 힘들지만 그래 일어서 보자 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극과 극의 차이를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언제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축복은 좋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못된 마음, 이중적인 마음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축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당연히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또한 행복하세요.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내일은 우리가 큐티 클래스에서는 안 만납니다. 우리 개인 묵상이죠. 우리 세나이도 보면은 토요일은 언제나 개인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